12월 9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보냅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거짓 평화에 속고 있는 이 땅 위에 참된 평강의 왕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허락하시는 그 평화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자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무릎 꿇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심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2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들, 일반적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는 침묵을 강요당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죠. 인터넷 시대가 되어지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맞춤형 가짜 뉴스들도 등장을 하죠. 상대방에게는 알지 못하는, 자기들끼리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과만 공유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만 시시각각 배달되고 있는 그런 뉴스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성향에 따라서 상대방들에게는 무슨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근데 자기들 무리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알고 있는 그런 소식들도 많죠. 그것이 가공되어진 뉴스들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자기도 또 다른 사람에게 그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들을 전달하는데 열을 올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마치 그것을 정의를 행하고 있는 것인 양 착각하고 있는 분들도 우리 중에는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혼탁한 시대죠. 조용한 것 같지만 물밑에서는 얼마나 소란스럽고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특히 요즘 한국에서 들려지는 그러한 소식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각자 자기 입맛에 맞는 소식들을 뻥튀기 해서 알리기에 급급한, 그래서 소음이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하기 좋아하는, 그리고 좋은 이야기보다는 좋지 않은 이야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 죄인들의 속성들 때문입니다. 그러한 죄인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 그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 어려운 일을, 변화산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내려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변화산에서의 경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이야기를 하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놀랍게 변형되어지는 모습, 그 이야기들, 없었던 이야기도 아니고요. 제자들이 다 직접 눈으로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면, 아니 다른 제자들에게 말해준다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생기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런 일이 없어도 아마 요즘 같으면 가짜로 그렇게 만들어서라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일어난 사건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하지 말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말해봐야 제자들이 믿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말하는 이 사람들이 교만해질까 봐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 걸까요? 그러실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침묵을 요구하시는, 침묵을 명령하시는 이유가 아직 제자들이 지금 그들이 경험했던 이 사건, 이 놀라운 경험, 그 경험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그리고 제대로 해석할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변화산에서의 이 경험은 나중에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 그 부활의 사건을 가지고서 이 변화산의 사건을 해석할 때라야지만이 비로소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신 것인가를 밝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지만 합니다.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 오늘 내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과정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지금 당장 여기에서 이해가 되는 것들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떤 것들은 이해되지만, 어떤 것들은 의미를 충분히 알겠지만, 어떤 것들은 언젠가 나중에
분명하게 밝혀질 때가 있는 비밀에 속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놀라운 꿈을 꾸게 되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고 있는 그러한 꿈도 꾸었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가 깨닫기도 전에 그 꿈을 형제들에게 다 이야기해 주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게 되죠. 미워하게 됩니다. 오해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분한 마음들이 결국은 그를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아넘기는, 아니 그전에는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가졌다라는 거죠. 그가 나중에 자기가 그때 꾸었던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지나야만 했었습니다. 근 2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하여 자기 앞에 와서 무릎 꿇었을 때에 성경은 비로소 그때 이야기하는 거죠. 예전에 자기가 꾸었던 꿈을 생각해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듬어 내신 사건 속에서 예전에 꾸었던 꿈을 해석해낼 때에 요셉은 그 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형들에게 말해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꾸었던 꿈이 그 당시에는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는데 모를 때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 불편한 일들을 만들어내는지요. 그것은 해석되어질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야기를 가지고도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었죠.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은 10가지의 기적적인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었던 바로가 430년 만에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내보내게 되는 거죠.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시작되었던 광야의 삶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쁘기만 하고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통이었죠. 척박한 땅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편히 쉴 곳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광야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끌어내신 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며 그 땅에 합당한 사람들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시간, 다듬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는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느 민족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함께 텐트를 가지고 그 속에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며 함께 길을 걸은 민족이 어디 있는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광야의 고통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오늘 여기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꿈도 황홀한 경험들도 당장에 이해가 되지 아니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는 기다려야 할 겁니다. 그 일들이 분명하게 확인되어지는 시간까지 우리는 인내함으로 기다려야지만 합니다. 나중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에서 이 사건, 변화산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이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건이셨다라는 것을
그는 담대함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변화산에서의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는지를 바로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감격적인 경험이든 아니면 고통스러운 사건이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은 침묵하는 겁니다.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놀라운 감동적인 경험이라면 자칫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 일이 고통과 고난에 관한 일이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 일은 가슴에 담아 두어야 하는 거죠.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능력의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합니다. 그 의미를 밝혀줄 그 시간을 잘 기다릴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하실 때에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사건 속에서도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 이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 바로 그 사실은 잊지 않으셔야지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경험되고 또 해석되어진 그 일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공동체를 섬기실 수 있기를요. 하지만 아직까지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면 그때는 잠잠히 기다려야 할 시간임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 침묵이지만 침묵은 우리들에게 많은 영적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운 경험 가운데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만들어내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지만 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또 지금은 말해야 할 때가 아닐 수 있음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들에게 해석하시며 이해하게 해주셨을 때에는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주의 좋은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며 경험하게 하시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도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만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많은 말보다 침묵을 훈련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